사람이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요즘 간혹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곳 10곳, 어떤 곳에 가면 50곳,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곳 100곳, 그래가지고 그 장소들을 선정해 놨어요. 또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곳, 그래서 뭘 먹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곳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죽기 전에 꼭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주 그냥 풍부한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 중국의 어떤 산산 그곳에 산신령 나오듯이 그냥 그런 곳 있잖아요. 뭐 무슨 그냥 계림이라든지 아니면 온가게, 무슨 박가게, 김가게, 이가게, 최가게 비슷한데 그런 데인 줄 알고 아마 하루 시간 나는데 아마 나를 이끄나 보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더니 이상한 탑 하나를 보여주면서 그게 세상에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될 곳이래. 저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생각하고 갔는데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곳이래요. 거기에 안 봐도 되겠구만. 남의 나라 기념비 봐서 뭐하고 남의 나라 건물 봐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가면 맨날 가는 게 뭐예요? 무슨 궁전, 아니면 왕궁, 아니면 무슨 그냥 옛날 성당, 교회, 그런 데 보여줘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곳,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그런 식으로 바꾸자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신구약 66권 중에 이상하게 시작을 희한하게 합니다. 좀 특별한 책이에요. 다른 책들은 좀 희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책들은 뭔가 우리에게 좀 평안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 전도서는 시작부터가 왠지 우리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쫄게 하고 인생을 심오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 전도서 1장을 볼까요? 1장 1절은 누가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2절부터 볼까요? 1장 2절에서 3절까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뭘 4번 나와요? 제가 이렇게 5손가락을 졌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를 놓치셨어 권사님이. 5번 나와요.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벌써 손을 보고 해야지. 보고 이렇게 했다면 4번인데 어쨌든 다른 성경책들은 65권은 전부 다 희망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전도서만큼은 시작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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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얘기 5번을, 인생을 그냥 다 헛되다는 말로 그냥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책이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을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헤벨이라고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헤벨. 이 헤벨이라는 말은 안개라는 얘기예요. 안개.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냥 해도 나중에는 안개처럼 끝난다는 거예요. 거친다는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는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헛되다는 말은, 이 헤벨이라는 말은, 헛되다 하는 말은 호흡이라는 말인데 아무리 인생이 멀찍이 살아도 노력해도 결국은 호흡, 끝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는 말을 성경책에서 찾아보면 66권에서 찾아보면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서만 반 이상이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도서는 우리의 희망을 꺾는 책인가? 전도서는 인간의 삶을 무조건 무시하고
인간의 삶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묵살해버리는 그런 책인가? 아니에요. 헛되다는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나중에 헛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지혜의 왕 누굴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취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인데, 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렇게 거기다가 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똑같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제목을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헛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 헛되지 않을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목숨이 있는 날까지 꼭 해야 할 일 3가지. 첫째로,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고려,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백제, 삼국시대에 살던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또한 여러분 고구려 시대에 그때 살던 왕이 지금 살고 있나요? 없어요. 그때 살던 어떠한 많은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나요?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세월이 지나가면 인생들은 끝이 나죠.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이 바로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자, 1절에서 2절까지 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기한이, 사람들에게도 기한이 있어요. 천하만사에 때가 있대요. 모든 일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자, 성경은 이 바로 3절부터는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이 때가 있는데 지금의 때는 어느 때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도 때라는 거예요. 지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죽으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하고 돈 벌려고 노력을 해서 강남에다가 땅덩어리를 많이 사놓고 빌딩을 많이 사놓고 그 다음에 그냥 이것저것 증권 투자를 해놓고 많이 해놨어도 그 사람 죽으면 수고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무슨 낙이 있겠느냐. 아무 수고의 이익도 낙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굿바이, 아니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저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라 안 하고 노에다가 미움을 넣어서 버는 노에다가 미움, 또 쓰는 노에다가 미움. 그 사람이 따로 있대요. 기껏해서 자기가 목숨 바쳐서 돈 벌어놓고 명예 권력을 갖다 놔도 죽으면 딴 사람이 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히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야단 났습니다. 연어가 막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저 개천에서 그냥 거기서 이제 알을 부화했는데, 그게 이제 해가지고 얘네들 새끼가 자라서 강을 따라 내려가더니 바다로 가더니 수십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네들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애를 그 알을 배가지고 다시 수만 킬로를 그냥 바다를 헤엄쳐서, 야, 걔네들 머리가, 나는 물고기 머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어떻게 전 세계의 바다에 돌아다니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온다는 게 회귀, 본능, 놀랍잖아요. 그걸 찾아올래도 못 찾아오겠는데, 그 바다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뭐가 누가 안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시가 있고 돌아가시오, 좌측으로 가시오, 우로 가시오, 100m 전방에서 유턴하시오, 이것도 없는데 이 연어들이 그냥 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와서 그냥 그 좁은 그 도로망을 그냥 개울을 그냥 타다닥 넘어가지고 결국은 거기다가 전부 다 새끼를 부화하고 낳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인생 살만 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죽으면 끝이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인재 사건으로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얻어 터져 죽고, 싸움 나서 죽고, 전쟁 나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인생은 어차피 갑니다. 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먼저 넘버원,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짐승과 똑같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본문 말씀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동안에 꼭 해야 될 거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유, 내일 믿을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사장님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마다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 아무개 사장을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다음에 하면서 안 나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희한한 얘기가 들렸어요. 그 사장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급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그게 있잖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나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 하루 살아요. 그 다음에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눈 떠 있을 때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눈 떠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어요. 성경책 말고 다른 책에 우주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 말고 다른 책에 인생의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시작과 끝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 본문 20절 볼까요? 20절에서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곳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라. 보세요, 인생은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여기 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대요. 이 혼이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루아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루아흐. 이 루아흐, 이 바로 이 혼이라는 이 말은 동물에게 혼을 루아흐 이것을 적용을 할 때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호흡을 얘기하는, 호흡, 생명 끝났다 이 말이에요. 땅으로 간다는 얘기는 죽으면 끝났다 이게 짐승들은. 그러나 사람에게 바로 루아흐, 이 바로 이 혼을 적용을 할 때는 이게 호흡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영이에요. 영. 그 영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면 지금 믿으세요. 하나님을 지금 믿으세요. 인생은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 인생 선택 너무 잘해서 우리 영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인생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늘 슬프게 살아요. 아이고 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항상 아이고를 찾고 살아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어두워, 슬퍼, 죽음의 그림자가 있고 슬픔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우울한 거, 슬픈 거, 낙심된 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가 밝아야 되고 말이 밝아야 돼요. 왜? 예수 믿고 천국을 이미 얻었으니까 영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권 탄 사람들은 복권이 당첨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얘기하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네요. 제가 복권에 대해서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당신이 복권에 당첨됐다면 1등에 당첨됐다면 절대 발설하지 말아라. 발설하면 복권 타기 전에 죽는다. 그래서 복권 탈 때까지는 가족들한테도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잘 넣어놨다가 이 사람이 그걸 아는 순간부터는 감추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정이래요. 그냥 그렇게 인상 쓰고 다녔던 사람이
당첨돼 있고 그걸 갖다가 여기 팬티 속에다 넣어놨던 아니면 런닝사수 속에다 그냥 꼬매놨던 거기다 넣어놨던 넣어놓고 나서는 그걸 얘기를 못하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 왜 웃어요? 아버지 왜 웃어요? 왜 그래요? 뭐 문제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가실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몰래 지도새도 모르게 가서 또 거기 찾으러 갈 때도 좌우를 잘 살피려네요. 또 그 찾으러 오는 사람만 노리는 사람이 있대요. 또 별난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가가지고 찾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입금을 해가지고 바로 통장에 넣어야지 들고 오다가 또 문제 생긴다네요. 복권 당첨 1등에 당신 28억에 당첨됐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일산에서 제일 복권 많이 당첨이 됐다고 하는 이 바로 가판대 길 건너는 두 번째 영광일세 두 군데 허구한 날 서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나는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복권 로또 그거 하려고. 근데 세상에 20대 초반,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 다 젊은 사람들도 어떤 분은 그냥 속에 애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줄 서서 그거 복권 사려고. 왜? 거기 써 있거든요. 여기 그냥 복권 당첨 언제 됐습니다. 1등이 언제 됐고 2등은 언제 됐고 일산에서 여기 이쪽 부근에서는 제일 많이 당첨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것을 언젠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근데 오늘은 못 가져왔는데 복권을 당첨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복권 말고 최고의 복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표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 줄 아는 사람은 즐겁게 살지만 인생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슬프게 삽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세상에 기쁘게 살아라. 그게 바로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멋지게 사는 거고 권력 있는 사람보다 더 멋지게 사는 거고 세상에 명예를 얻은 사람보다 더 멋있게 사는 거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문 13절로 가볼까요? 13절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먹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미안하지만 일산병원, 백병원 저기 미안하지만 우리 일산에 있는 저기 그 암센터라든지 아니면 조금 지나가면은 명지병원 아니면은 여기 뭐 동국대병원 조금 더 가면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나 중환 환자는 먹을 것을 줘도 못 먹어요. 의사가 못 먹게 해요. 아니 먹지도 못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수고에 즐거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선물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삽시다. 마실 수 있을 때 마시고 삽시다. 마신다 하니까는 어떤 분은 술로 생각하는데 술은 비 안 되고 그건 아니고 다른 음료수를 마시세요. 성경에 우리가 수고하면서 일감이 있다는 거 내가 뭔가 나를 필요로 하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즐겁게 낙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즐거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즐겁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22절로 갑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일에,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보세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그 삶에 그 즐거워하는 거, 직장생활 사업을 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 즐거워하는 거, 교회에서 즐거워하는 거,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몫이래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래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직장에서 즐거워합시다. 사업장에서 즐거워합시다. 가정에서 즐거워합시다. 교회에서 즐거워합시다. 기회되는 대로 일합시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써줄 때가 그때가 행복할 때예요. 써줄 때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인상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아요. 남편 된 여러분이요, 아내에게 인상 쓰지 마세요. 제가 종종 요즘에 이렇게 그 부부 되시는 분들이 지나가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60대 70대 부부라도 제가 손잡고 인사하면서 하는 말, 싸우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부부가 다 놀래. 어떻게 알았지 우리 목사님이. 나는 싸우지 말고 재밌게 살라는 얘기인데 아주 찔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부부는 가면서 서로 간에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싸우지 말라고 우리한테 그러는데 우리 싸우지 맙시다. 목사님한테 들켰네. 이렇게 하고 그날부터 안 싸웠다는 부부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이요 인상 써봐야 그래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아내한테 조금 더 즐겁게 해주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인상 쓰지 말고, 바가지 요즘에 찾기도 힘들어. 바가지 긁지 말고. 옛날에서는 바가지가 이 집 저 집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 바가지, 무슨 바가지, 어떻게 노란 바가지, 황토색 바가지, 빨간 바가지, 파란 바가지 어디서 찾아요? 바가지 긁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 최고의 부모, 최고의 자녀, 최고의 형제, 최고의 이웃, 최고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시작. 항상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 중에 첫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말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아들, 딸을 시집 장가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들아,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딸아,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촌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성경대로 살다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렸을 때 죽기도 하고 젊었을 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년보다 더 많이 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쁘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 설교 듣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인상 안 쓰기,
소리 안 지르기, 분 안 내기, 그리고 기쁘게 살기. 옆에 분에게 기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어야지. 내가 행복이 없으니까 웃어야죠. 행복이 있으면 안 뺏기려고 더 웃어야 되고, 웃을 일이 있으면 이 웃을 일이 더 생기도록 웃어야죠. 여러분, 우울해도 하루가 지나가요. 슬퍼도, 가슴을 쳐도 A, B, C, D, E, F, G 다 여러분 A, C 찾아도 하루가 지나가요. 그렇게 하루 지나가는 것보다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 때 하루하루를 기쁘게, 하나님께 기쁘게, 가족들을 위한 기쁨, 이웃을 위한 기쁨, 내 삶의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기쁘게 살자 이 말이에요. 우하지 말고 오로 바꿔야 돼요. 입 모양을 바꿔서 우가 아니고 오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아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즐겁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즘 제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보다 조금 나이 좀 더 드신 분들, 제 나이 또래는 아슬아슬하고 저보다 조금 더 많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만나기만 하면 신 목사님 요것 좀 보세요. 스마트폰을 막 보여주는데 누굴 보여주냐? 손자 손녀 보여.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신 목사님. 그만요. 지금 밥 먹는 시간 지금 30분 지났는데 30분 내내 손자 손녀 자랑하고 앉아서, 손자 손녀 아직 없는 나는 뭐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빨리 시집가라 그래. 그 예은이 빨리 시집가라 그래요. 손자 손녀는 아들 기를 때하고 또 달라, 딸 기를 때하고 또 달라. 아들 딸은 얼떨결에 그냥 어떻게 길렀는지 모르게 길렀는데, 이 손자 손녀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요거 보라고, 얘 코가 내 코 아니에요. 똑같아. 아무리 봐도 안 닮았는데, 이 목사님 코는 들창코고 그 애 코는 눌린 코인데 어떻게 그게 같냐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땅으로 꺼졌는데 그게 어떻게 같냐고. 그런데 같다고 자꾸 우기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이라 그냥 믿어줘야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오면 제가 제 딸을 불러요. 예은아, 언제 갈래? 시집 언제 갈래? 아빠, 왜 이제 대학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친구 목사님들은 손자 손녀들 막 자랑하네 이러는데, 아빠 우리 교회 언니들 많이 아직 안 가신 분도 많아요. 언니들도 있는데 왜 그 언니들하고 니하고 상관을 하냐? 나는 니네 엄마는 니 나이 때 둘 다 낳았다. 그리고 길렀다.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학교 공부하고 그 자기 일 하다가 시집가고 장가 가야지. 아빠 그냥 졸업하자마자 그냥 시집장가 가면은 그게 뭐예요? 나도 요즘에는 왠지 모르게 그 할아버지들 만나다 보니까 자꾸 안고 싶다. 손주도 한번 안고 싶고 손자도 안고 싶고, 나도 이제 20대가 아닌가 보다, 30대가 아닌가 보다. 요즘 그래서 우리 딸을 자꾸 꼬시는 거예요. 시집가라. 아빠가 소개해줄게. 그 아빠가 소개해주는 사람은 싫어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요즘에는 셀프 서비스예요. 자기가 알아서 간다니까요. 그럼 빨리 좀 데려와라. 아빠 재촉하지 마세요. 일 좀 하다 가야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닮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는 누구 형상 닮았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장에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집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 연습 삼아 옆에 분에게 하트를 하면서 I love you 한번 해볼까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것 중에 빼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착한 남편이 되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착한 그런 아내가 됐어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착한 자녀가 되세요. 부모들이요, 자식에게 착한 부모가 되세요. 선을 행하세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기뻐하는 것도 더 나은 것이 없는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가정에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 사회에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선을 행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우리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보세요.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 날 우리는 어디 갑니까? 아까 보니까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뭐하러? 심판받으러. 의인은 의인의 심판을, 악인은 악인의 심판을.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았다 하면 영생을,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그리고 갈라지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악을 멀리해야 되고 세상에 더럽고 추잡한 것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 가족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세상이 다 악한데 나만 선하게 살면 손해보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나를 전혀 무시하고 저 여시 같은 애만 좋아해요. 가서 살살살살거리고, 사장님 커피 식어요, 사장님 율무차예요, 사장님 요건요 우왕 뭘 해가지고 그냥 해서 우러낸 거예요. 이거는 저 여시 같은 거는 과장 부장 올려놓고 나는 말단사원으로 지금 26년째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면 사장님이 압니까? 저 백녀우만 알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백녀우는 백녀우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16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6절 시작. 또 내가 새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옛날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재판하는 곳에는 공정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누구를 사느냐? 능력 있는 변호사, 비싼 변호사를 사느냐? 싼 변호사, 조금 그냥 어떻게 유명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변호사를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이 죄 없기도 하고, 이게 온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물질에 의해서 어떤 힘, 어떤 물리적인 힘 때문에 재판관의 몽둥이가 잘못 두드려질 때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의 정의로워야 될 그곳에도 악이 있다. 이거는 사람이 사는 동네면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정직하고 선하고 우리는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오기 전에
박수 받으면서 삽시다. 사랑받으면서 삽시다. 선하고 착하게 삽시다. 잊지 마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꼭 해야 될 일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둘째, 하루하루 기쁘게 살자. 셋째, 선을 행하며 살자.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 거기는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부터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기쁘게 살고 선을 착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